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에서는 단지파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단지파들도 당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들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1절을 언뜻 보면 단지파가 지금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땅을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단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에 땅을 분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삼손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대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의 온화한 날씨로 인해 밀 농사의 최적의 장소였고 과실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의 땅을 분배받기 전부터 그 땅에는 철기 문화가 발전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 때문에 분배받은 영토를 충분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산간 지역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은 곧 사명이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하게 흐르도록 하게 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추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들은 그 땅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채 산속에 피신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같은 지파 사람인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나마 살 수 있었던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살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단지파는 이렇게 살 곳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유 역시도 사사기 성경기자는 그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세로에 거주할 땅을 정탐하러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것에 제장으로 있었던 레위 청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지금 단지파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가 아니었어요. 그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위치한 라이스를 정탐하는데요. 아마도 그곳은 시돈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어느 조건 하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저 그 땅에서 살게 된다면 부를 누리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고 확신을 했어요. 이런 관점은 비단 단지파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시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들은 600명의 무기를 든 용사들을 앞세우고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요.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직설적으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뿐만 아니라 레위 청년에게도 한 가정의 제장이 아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려가면서 따라오라고 했고요. 그 레위 청년은 기뻐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분명한 계약 조건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미가가 주기로 한 것보다는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사사기 성경기자가 보여주는 당시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미가가 뒤늦게 따라오면서 왜 자기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느냐고 하면서 항의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미가의 발언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신들은 미가가 만든 것입니다. 즉 미가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더구나 이 우상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가고 있었고요. 미가의 힘이 있어야만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보호받기 위함인데 우상들이 도저히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가도 그렇고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단지파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1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서로 우상을 차지하려고 빼앗고 안 빼앗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누구의 것이든 무엇이든지 약탈할 수 있었고 레위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레위인들마저도 돈과 재물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며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라에스 지역을 빼앗고 그곳을 단이라 이름하여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레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곳 단지파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이곳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배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였고요. 훗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우상 숭배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언제나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것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소견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안정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안정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